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저는 종려주일 하면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죠. 어린 나귀니까 이게 뭐 말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스꽝스럽습니다. 뒤뚱뒤뚱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아주 대조적으로요, 그렇게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무슨 백마를 타고 오는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얼마나 환호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이 두 장면이, 이 두 모습이 뭔가 어색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려 오시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이 이 다윗과 같은 그런 힘 있는 메시아가 되어서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소원과 자기들의 꿈을 이루어 줄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갖고 그토록 예수님을 향해 환호를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원더풀 원더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의 그 귀한 겉옷을 길에다 깔기도 했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를 하며 맞이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찾는데도 참 다르구나.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품으신 마음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의 뜻과 마음에 전혀 동떨어진 그런 인생이 되어 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예수님이 장차 이제 곧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을 눈치 하나도 못 챘을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의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 무리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자, 이걸 다 아시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한지 모릅니다. 자,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기도할 게 있다면은 이런 걸 기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그 헛된 마음, 헛된 믿음, 그게 우리가 있지 않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얕은 욕망, 그저 내 소원만 이루고자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뒤를 참되게 따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것이죠.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바탕으로 소위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빵을 떼어서 주시면서 다소 기괴하고 엽기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익히 들어서 뭐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만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처음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 떼어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잔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곧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표현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이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엽기적인 소리로 들렸겠습니까? 얼마나 의아한 표정을 지었겠습니까? 아마 혐오스러운 느낌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초대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전해져 내려오죠. 왜 오해를 받았는가? 이 기독교인들은 뭐 사람을 잡아먹는 종교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터무니없는 오해 아닙니까? 그런 오해를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니 이걸 뭐 옆에서 듣는 사람은 정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도요, 속된 표현으로 상당히 거시기 했을 겁니다.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주님이 주시면서 먹으라고 마시라고 하니까 뭐 받아 먹기는 했지만은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듭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도 모르겠고 뭐 마시라니 먹으라니 먹는 거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상했던 식사,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설었던 그 기괴한 식사를요, 제자들이 그 이후에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식사 자리를 영원히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식사는 계속 교회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지 예수님이 뭐 기억하라, 기념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성만찬을 지켜왔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요, 중도에 아마 포기가 일어났을 겁니다. 사람이 끝까지 순종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단지 명령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 성만찬이 주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과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그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그 의미를 전혀 깨달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먹으라니까 먹고 마시라니까 마시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목사가 앞에서 인도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마시라 그러니까, 먹으라 그러니까 먹고,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마시라 그러니까 마시는, 아마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부탁을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빵과 잔을 기념하면서 이 성찬식을 계속해 나갈 때, 특별히 그 성찬식의 의미를 알고자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때 어느새부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태껏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어떻게 보면 이전체 살아갔는데 어느샌가 그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보아온 예수님의 삶도 떠올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사셨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향기로운 모습이 그들에게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 성찬식이 점점 이 가까이 있는 의식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들을 하나씩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 몸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하찮은 자기들을, 정말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런 자기들을 찾아와 주셨고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 기억이 났습니다. 비록 3년이라는 길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자기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주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해 주셨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은 자기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 듣도 보지 못했던 그 귀한 말씀을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떠올리면서 감사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기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좀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인데 주님은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그것을 어, 깨닫게 된 것이죠. 거기서 덧붙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귀한 시간과 물질과 나아가 목숨까지도 자기를 위해 내던지면서 내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평범한 것 같이 잊고 있었던 그 사실이 얼마나 또렷이 기억이 났는지 모릅니다. 이 성찬식을 반복해서 거행하면서, 그리고 정말 이 성찬식을 통한 은혜를 갈구하면서 그렇게 참여했더니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요, 주님의 이 말씀이 더욱 또렷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살과 피니 이를 먹고 마셔라. 그저 흘려버렸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정말 귓전에 아주 또렷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자기 안에서 막 살아나는 거죠. 저도 사실 신대원을 가기 전에는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찬식은 많이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나이롱 신자다 보니까 성찬식의 그 의미도 몰랐고,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 주시는 감격도 별로 체험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에 들어가서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예배를 참여했는데요, 한 2,000명 가까이 함께 드렸던 그런 예배의 자리인데 그곳에서 성만찬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성만찬을 하는데, 그때는 상당히 그 본래적인 의미를 되살려서 했기 때문에 이런 주발에 포도주를 담고, 그리고 또 이 빵을 또 다른 분이 들고 있고, 그래서 빵을 먼저 받아가지고 포도주에 적셔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셨던 그 교수님이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감격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하는데 제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그 포도주에 빵을 적셔서 먹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비로소 깨달아진 겁니다. 아, 이게 그냥 떡이 아니구나. 그냥 빵이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떼어주신 그 살이구나. 이것이 확 느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찬식은요, 이런 신비가 체험될 때에 그 의미가 더욱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빵을 떼어주다, 이 떼어준다라는 것은요, 이게 찢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찢어서 준다는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떼어주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비로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주님의 명령대로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 성찬식의 의미와 감격이 없이 흘러가다가 어느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도우셔서 정말 이 성만찬의 그 깊은 의미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참여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떼어주신 그 몸이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온전히 다가오고, 그리고 자기 죄를 위해서 얼마나 주님이 그 물과 피를 흘리셨는지 깨닫게 된 것,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와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사건이 되었겠습니까? 아, 그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 하나도 아끼지 않고 주셨다. 그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셨던 것이다. 이런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위에 성만찬은 존재하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그 사랑을 깨닫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에 그 이상하고도 기괴했던 식사는요, 거룩한 식사로 2000년의 역사 동안 계속 지속이 된 것입니다. 그저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기억나고 그 주님의 보혈과 몸의 그 감격이 되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식사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사실, 이 아침 우리가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소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이 그 법정에서 만나는 장면을 이제 상상을 덧붙여서 소설을 쓴 거죠. 빌라도가 자기 법정에 끌려 나온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그대를 잊을 거네. 그 전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 때문에 생각이나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잊을 거라고 뭔가 선언하듯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당신은 나를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한번 그 인생을 스쳐가는 사람은 나를 잊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빌라도가 이상해서 묻죠. 아니, 왜 그런가?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주님이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마주치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주님을 잊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자기 속에 있는 한 그 주님을 잊지 못하죠. 영원히 그 주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베드로도 도마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 십자가 사건을 부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니까 그 사랑에 화답해서 결국 예수님께 돌아왔잖아요. 예수님께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순교의 역사를 그들이 보여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은요,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명령으로 이 식사가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연스럽게 이 성만찬이 이어져 내려온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성만찬은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더불어서 주님이 그 성만찬을 하는 가운데 나타나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기억한다, 기념한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라는 것이 때로는 이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 말에는요, 주님을 기억하고 또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만찬을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라는 의미까지 이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만찬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현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나타나시는 사건이 바로 성만찬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어떻게든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성만찬에 참여해서 그 의미가 와닿는 그 순간이 찰나적으로 있는데 그 순간에 이 터뜨려지는 울음이 나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이 오는지 모르죠.
이게 주님이 나타나신 흔적이라는 거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도 주님이 가져다 주신 선물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 이 성만찬의 의미가 새록새록 우리 안에서 솟아나고, 그리고 그 모습을 의미를 통해서 감격이 되살아난다면 우리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성만찬의 진정한 은총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무덤덤하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성만찬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 체험을, 그 신비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심정,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런 주님이 주신 은혜와 신비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십시오. 성찬식은 모든 믿는 자 곧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하는 의식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이 분기점에 우리는 늘 있는 것이죠. 목사라고 해서 늘 은혜스러운 성찬식은 아닙니다. 제가 순서에 또 여러 가지 형식에 많이 골몰하게 되면 그때는 저도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를 끼치는 양 연기할 때도 들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고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겸손하게 새기면서 이 성만찬을 참여하게 될 때 여러분, 인도하는 저에게도 큰 은혜가 있더군요.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과 성령으로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참여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사건이 되게 하십시오. 어느 순간 정말 이 성찬식이 주는 의미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 의미가 확 깨달아지는 순간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 의미가 막 살아나는 이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이 확 느껴지고 와닿는 이런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통해서 그 사랑을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더욱더 우리를 거룩해 하는 신비한 예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이 은혜를 맛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총과 복을 주시는 그 바탕에 뭐가 있는가? 주님은요, 성만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의식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도 찝찝하고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 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을 느끼는데 그것에 대해서 깨운하게 해결받지 못해서 죄책감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회피하면서 멀찍이 하나님을 떨어져서 믿는 듯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만찬의 의식의 중요한 목적은요, 죄사함의 치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성만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서 먹을 때, 마실 때 주님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사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죄 사함의 은총이 강력하게 경험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이 이 모든 의식 가운데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을 제대로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뭔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하나님과 뭔가 거리가 먼 인생이라 느껴졌는데 이제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진 인생인지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연합이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 새로운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유함을 얻는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죄사함이 주는 자유함과 평안의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30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미를 부르며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찬미했다 그러는데 이 당시에 찬송은 다 시편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중에 어떤 장을 찬송했을까?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시편 118편입니다. 이 시편 118편의 1절과 마지막 절 29절을 똑같은 구절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대가 혼란스럽습니까? 혼돈스러운 그런 어떤 한복판에 주님은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찬송을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선하심을 인정하며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이 찬송을 불렀다라는 거죠. 아마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신뢰가 예수님 마음 가운데 그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셨던 겁니다. 매달 한 번씩 주어지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깨달아지고 그리고 평안과 마음의 고요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대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고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기대로 이 은혜의 사건을 사모하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 위에 주님의 은총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따라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믿습니다. 성만찬을 통해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